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그러면서 제자들은 서로 수군수군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지만, 세상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뻐할 것이지만, 그러나 조금 있으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기쁨,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우리에게 어떤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가. 그 첫 번째가 23절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그날. 뒤에 조금 있으면으로 주어진 그날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는 그날이 되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뭘 안 한다고요?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 묻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아, 이런 의미구나, 이런 뜻이구나라는 것을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제자들이 알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제자들은 몰라요.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죄는 예수님 믿지 않는 게 죄야. 의는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것, 그 거짓된 의고, 그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오직 십자가의 의를 가지고서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그걸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 죄가 뭐예요?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거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시는 음성이구나,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구나, 여러분 그거 느끼실 때가 있으시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께 묻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똑같은 말씀이 전해집니다. 똑같은 메시지가 전해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고 깨닫고 감격하고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도 있고 마음의 감동도 전혀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왜 그럴까요? 똑같은 말씀과 똑같은 메시지를 듣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아멘이 되고 믿음의 자원이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전혀 믿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래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이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성령이 아니하고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말씀을 들을 때는요, 목사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나팔이 되고 성령님이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는 성령님, 성도들이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삶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목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목사님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성령님, 목사님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함께 예배드리는 지체들을 위해서도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들을 귀를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분, 들을 귀, 보는 눈, 깨닫는 마음은 누가 주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5년하고 10년하고 공부를 얼마만큼 했느냐에 따라서 듣고 보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닫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세상과 제자들은 전혀 다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혀 알지 못해요. 제자들은 조금 있으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큰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다 도망가고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장사되었을 때 제자들은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닫고 숨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말씀해 보시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고 숨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세요. 이 찾아오신 예수님은 어떤 주님이세요? 부활하신 주님이세요. 조금 있으면 내가 너희에게 큰 기쁨을 주리라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까 제자들은 두려움이 변하여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예수님 죽었다, 끝났다, 우리 마을로 돌아가자. 낙심한 마음을 가지고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요. 그런데 그 도상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에게 눈을 열어주시니까 야,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구나. 다시 어디로 갑니까? 길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그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제자의 마음이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닫고 있었던 제자들의 마음이나 똑같은 거예요.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끝났다는 이 절망. 그러나 이 절망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쁨의 이유,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행복의 이유와 조건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을 여러분 느껴보신 적이 언제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을 가질 때 행복하고 집을 사고 차를 살 때 행복하고 여행을 다닐 때 행복하고 그런 행복과 기쁨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기쁨들은요, 다 지나가는 기쁨이에요. 그리고 다시 채워야 되는 기쁨이에요. 차를 사고 여행을 하고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의 기쁨도 마찬가지. 얼마나 기뻐요. 근데 먹고 나면 끝이에요. 다시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맛집을 찾아가요. 세상에서 주는 기쁨들은, 행복들은 다 그것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은 그대로예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요. 근데 그 속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행복과 만족이 있어요. 그걸 느껴보고 경험해본 사람은 그것이 뭔지를 알아요. 근데 그것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끊임없이 세상의 기쁨과 만족을 찾아서 하이에나처럼 세상을 향해서 두리번거리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 코로나19로 여러분들의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들의 결핍은 그대로예요. 근데요, 여러분 결핍이 채워진다고 해서 행복하던가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결핍이 채워져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결핍이 채워져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결핍은요, 결핍이 아니에요. 우리의 결핍은 하나님만이 아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이제는 묻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기쁨인지 무엇이 행복인지 죄가 뭐고 의가 뭐고 만족이 뭔지를 알게 돼요. 사도 바울이 내가 세상에서 자랑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해요. 부요하면 부요한 대로, 궁핍하면 궁핍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모든 형편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해요.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기쁨 가운데도 행복할 수 있고 가난 가운데도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건강 가운데는 모든 사람이 행복합니다. 그러면 병들었어요. 입원해 있으면 행복을 빼앗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해도 질병 가운데 처해도 관계가 깨어져도 성령이 주시는 위로와 함께하심과 그분이 주시는 확신을 붙들고 있다면 보세요.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기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행복, 만족, 안정감 그리고 그 어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이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